교사 아카데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하나님,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부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본문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9장 1절에서 6절, 또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에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낸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이제 나타내며 율법에 대한 것을 이제 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애굽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이제 날게 되면서 옮기게 됨과 같이 광야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언약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실제로 이것을 이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언급하게 되죠.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을 이해하게 돼요. 뭐냐면 언약을 잘 지키면, 본문에 나옵니다만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높은 신분에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월한 그 위치에 머물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는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맞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일부러 구별되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사용될 때는 완전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 혹은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거룩이라는 용어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봤더니 언약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별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전제 조건으로 언약을 지키라는 것을 이제 재차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본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의 이제 시작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첫 번째 이제 율법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상 그리고 형상 제작 금지, 우상에게 절하지 말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형상에 대해서 제작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하셨을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자체가 사실은 어떤 우상보다도 가장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외형적인, 육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서 어떤 교통, 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서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우상에 대한 금지와 더불어 어떠한 형상에 대한 제작도 금지시켰다.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신앙의 갈등이 참 많았어요. 인형을 좀 사달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모든 형상에 대한 제작을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너무 강하게 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우상은 뭐냐면은 신들에 대한 형상이에요. 신들에 대한 형상. 어떤 물건, 형상, 뭐 동상 같은 걸 만들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에 대한 제작 금지는 우상에 대한 것, 신에 대한 형상으로서 이것을 만드는 것을.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의 모양이 어떠어떠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것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작이 금지됐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림을 멋있게 그려놓고 혹은 조각을 잘 새겨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것처럼 혹은 장엄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파악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데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은 사물에 대한 것을 파악한다라는 것. 물론 이것이 현대 철학에 있어서 하나의 주제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은 본다라는 것은 규모, 형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제가 이제 이건 목회자로서 경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목회자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실 거야. 진노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수용해야겠지만은 내가 생각해 보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왠지 그럴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미워할 것 같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잘못된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원. 소주제죠.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가 흔히 이제 주일, 안식일 혼동해서 쓰게 되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진 때부터 토요일 해가 이제 떠 있는 그 시간까지가 이제 안식일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토요일이라는 것이 맞는데 흔히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습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구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날 이것은 다 안식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일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여지게 된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내용,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이루어졌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일로서 이것을 지키게 돼요.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안식교가 기독교 안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단으로 정죄됐던 것은 그들이 안식교를 따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단으로 정죄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과 수차례나 반복된 잘못된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독교 내에서 배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의 남용이 금지되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 이름의 남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종종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어린이 주일 때
5월달에 통상 첫 번째 주일이 있잖아요. 두 번째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보통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흔히 얘기할 때 강요를 해요. 야, 성경에 보면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니까 너희들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이제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따르고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하는 마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과연 그것만이냐? 사실 그렇지 않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 생각대로 이것을 갖다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이고 흔히 말하는 이건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분대로 성령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금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견 혹은 강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앞에 붙이게 된 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인데 안식은 여기서 보여주면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쉴 수 있으면 쉬도록 해라. 이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쉬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쉬게 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제 흔히 주일 성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또 당연하게 우리의 신앙의 습관, 드리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의도는 하나님께 이날 안식일에 무조건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쉰다라는 의미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쉰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쉬느냐? 나도 쉬지만 내 남종 그리고 쉽게는 이제 가족, 아내, 남편, 아들, 딸, 게다가 남종, 여종, 심지어는 나그네 그리고 계기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쉬게 만들어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쉬게 하기를 원하셨고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구절에 있죠.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날이라는 것을 복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완전함이지만 사물에 있어서는 이것이 구별되더라는 뜻이잖아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니까.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혹은 너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분주하게 일하지 말고 이 날은 뚝 띄어서 온전히 쉼에 집중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얻고 자신을 되돌아봐서 반성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쪼록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관점에서 이것을 잘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